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각 사람 형편에 맞는 대로 교훈해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옛날 말씀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빛의 자녀답게 육신의 때를 보내며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들 또 영적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성에 이르렀을 때 결코 우리 중에 속한 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상에서 또 삶의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주님께 더욱 영광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 유익된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각각 일깨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절로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4차에 걸친 하계수양회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무더위를 견딘 것처럼 또 봉사와 수양회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를 또 겪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중간에 어떤 수고가 있고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갈등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만족해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도 한 해의 수고를 치루었지만 그 추수할 때 그 결과를 보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하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 희생, 번거로움, 그 어떤 일도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에 참여하였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과정적인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4차에 걸친 수양에도 정말 큰 사건, 사고 없이 그 큰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셨고 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침례식의 감동 어린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생활하는 중에 틀림없이 누군가가 모임 중에서 그때 2009년 하계 수양회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자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나도 그 거룩한 역사에 참여했었다라는 것이 마음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비록 부분적이고 아주 작은 일에 참여했지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였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옛날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거룩한 역사에 자연스럽게 참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옛날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그 결과를 보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각각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될 때 우리 생애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희생과 수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일상에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긴 본문을 가끔 짧게 잘라서 마음의 핵심적인 구절을 새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도 긴 구절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잘라서 마음에 새겨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우리는 긴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긴 설교는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얇게 피상적으로 그저 위기의 순간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영광스러운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참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구체화시켜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유행가에 그렇게 좋은 구절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그 결과로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표시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긴 말씀도 외우려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구절을 역시 짧게 잘라서 외워본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책상 위에다가 짧은 구절 붙여놓기를 좋아했습니다. 긴 구절을 순간적으로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짧은 구절을 책상 위에 붙여놔서 수시로 마음을 일깨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주 적어놨던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짧은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욱 깨달아집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수십 번 반복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더욱 알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새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인 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정말 어떤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듯이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한다라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주의 구주되심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생활하는 중에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구나, 더욱더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구나,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구나, 문득문득 더욱 깨닫고 내 어떤 존재의 목적이나 책임감을 더 마음에 일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실질적인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체험적 신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함께 살아가면서 더욱 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믿고 의지하고 있는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동사만 따서 따로 읽어보면 과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 깨달아, 충만하게 하라. 알아, 깨달아, 충만하게 하라라고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안다라는 말하고 깨닫는다는 말하고 다르죠.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또 이성으로 이해하고 알았던 것들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고 그의 충만한 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험적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은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95편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로 보면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했다 그러지 않았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난 것은 1000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현재형으로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은 시제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불분명한데 외국 언어들은 대부분 시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봐도 영어의 동사의 그 시제 변화가 참 다양하죠. 우리말에 없는 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와 같은 우리 시제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시제의 표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더욱 교훈적인 것은 시제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형으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현재형으로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현재형으로 감동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나에게 충격과 영향을 주고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재화되는 것, 개인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서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공감과 감동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센서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반응, 무감동, 무감각이라는 영적 질병에 빠집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과 같이 이 세대가 그러하다라고 악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무감각, 무반응, 무감동입니다.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리면 말씀에 대해서 무감동, 무반응, 무감각의 상태에 이릅니다. 타성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결과로서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내 온 마음을 붙잡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줘서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현재화시키는 것, 개인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이 시간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 이 시간 우리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때로는 책망과 경고가 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상에서 받고 계십니까? 말씀이 자기의 영향을 주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경고받고 두려워하곤 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현재형으로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 무감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케 되는 겁니다. 4장 2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무감각, 무감동을 설교자에게 원인을 돌려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 자체는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읽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가 기계음으로 녹음된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도 단지 성우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충격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는 때로 책망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은 이 시간 현재형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누구든지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여기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교회 내의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그 어떤 직분을 받든지 예 없이 누구든지 이 시간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의 공격, 세상의 유혹, 사단의 직접적인 괴계로부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라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빙판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몇 번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 넘어져서 쫄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정말 요행이도 빙판 위를 계속 걷고 있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빙판 위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넘어진 사람도 이제 다시는 안 넘어지는 건 아니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도 아직 빙판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죄성이 있는 본성을 갖고 사단의 괴계 속에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미끄러운 빙상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아직 다시는 안 넘어질 거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빙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셔서 육체의 변화를 겪고 완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죄의 욕으로 강팍해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지 1년이 됐든 아니 10년이 됐든 어떤 직분이 있든 그동안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면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0년 된 사람도 악심을 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분 있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피차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됩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아무 점도 흠도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 중에 부르짖도록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오늘도 성경을 펴고 주연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성경을 뒤적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잘 걸어왔다 하더라도 오늘 치명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유혹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피차 매일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단독으로 출발하면 어느 철새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답니다. 철새가 태생적으로 타고난 건강과 골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먼 거리를 단독 출발하면 중간에 다 지쳐서 죽는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자도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할 때는 성공적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철새는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습니다. 이 철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많은 무리가 함께 날아다니죠. 함께 날개짓을 하면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으로 효과적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대형을 만들고 날아가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앞부분이랍니다. 상승기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새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 제일 뒤에 있는 새가 앞에 있는 새를 끊임없이 위로해 준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매일 피자 권면하는데 그래서 철새들이 리듬을 갖고 계속 소리치면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번역하면 힘내라 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격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새가 지칠 때쯤에 위치를 바꿔주어서 서로 교대해서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답니다. 자연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시간 함께 모여 있고 늘 보는 것과 같은 말씀, 듣는 것과 같은 말씀을 또 나누면서 권면하고 있는지 그 철새들을 통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2차 대전 때 연합군 포로들이 독일군들에게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군사 정보를 빼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서 잔인한 고문을 밤새도록 실시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군사 기밀을 털어놓지 않고 그 모진 고문을 견뎌냈답니다. 독일군이 속으로 큰 감격을 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모진 고문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연합군 포로들이 집단으로 갇혀 있었죠. 서로 이 전쟁은 독일이 반드시 패망한다. 조금만 더 참자라고 매일 그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를 나눴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고문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나가면 막 격려해 준답니다. 잘 참으라고. 독일은 망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낸 겁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들어오면 막 위로하고 잘 참았다고 그러면서 막 그 상처를 싸매주고 격려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견뎌낸 거구나. 독일군이 그것을 파악한 이후에 그 포로들을 다 따로따로 나눠놨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씩 불러내서 취조했더니 위험만 해도 술술술 불었답니다. 군사기밀을. 요것도 알려드릴까요? 뭐 그러면서. 네. 자, 그 사례가 서로에게 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능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실수하고 작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큰 유혹을 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방법을 주셨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케 보존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마치 어렸을 때 죽 끓였던 그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큰 솥에다 저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죽을 이렇게 끓일 때 보면은 어머니가 국자를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국자를 계속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별로 변화가 없는 그 죽을 끓일 때 계속 짓는다라는 게 참 지루하죠. 그래서 어머니 볼 때는 열심히 짓다가 어머니 어디 잠깐 한눈을 파면 이제 게으름을 핍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짓던 것도 횟수도 줄이고 또 딴짓도 하고 있다가 또 막 짓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죽이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탄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눌어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지었을 때는 죽이 다 될 때까지 눌어붙지 않는데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밑에서 눌러붙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죽이 온통 탄내가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경계하고 권면을 받는 게 필요한데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탄내가 배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표정 속에서 그리스도인 표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표정이 있습니다. 이게 모범이 됐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모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전형적인 그 표정이 있습니다. 정말 환경을 초월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 학대받는 아내는 외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표정하고 학대받는 아내는 삶에 지치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표정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면 표정의 변화가 생겨요. 그 얼굴의 지혜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외적 표정에도 변화가 생기고 우리 마음과 생활, 삶 속에 또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처음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표정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달라진 표정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전 사진만 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구원받기 전의 사진도 제가 보기에도 어디 파출소에 붙어있는 사진 같아요. 지명수배 이런 거.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표정을 보면 조금 사람답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광고 보면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이런 거 있는데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이런 거 모아놔도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지 새삼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매일의 싸움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피차 권면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매일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변화를 유지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더욱 깨닫고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왜 구주가 필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주의 필요성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깊이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매일의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의 실태를 더욱 깨닫고 우리가 왜 구주가 필요했는지 이유도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도 생활 속에서 더욱 정리가 되곤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이 신앙생활의 매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4절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는 것. 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을 때 확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속죄, 영원한 속죄, 확실한 은혜, 그것이 시작할 때 확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붙잡았던 그 진리, 그것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이며 우리는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원래 진리의 특징이 불변성이죠.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가감되고 편집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편집될 수도 없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지금도 확실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가 믿고 붙잡았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붙잡았던 진리며 처음부터 확실했고 지금도 더욱 확실하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더할 수도 없고 빼할 수도 없고 편집될 수도 없는 겁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을 붙잡고 그거 처음 붙잡았을 때 감격과 감동이 일어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을 붙잡으면 다시 넘어진 데서 일어날 수 있고 지치고 힘들어 비틀거렸지만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걸 잡으면 다시 힘이 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불변의 진리, 시작할 때 확실한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찬송가의 가사에 표현하기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라고 영어로 표현했는데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루하루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게 됨을 면하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푯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삽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여전히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단지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개정판이 없습니다. 바울이 듣고 변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회복되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지금 믿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개정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믿었던 것을 동일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바울과 베드로를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도 모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이곳에 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그 간증을 천국에서 듣게 될 때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진리를 믿고 당신이 목숨을 버렸듯이 나도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됐다고 그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했던 것,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진리이며 그 진리는 불변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첨단의 새로운 계시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믿고 있는 것, 이미 주어진 진리를 끝까지 확실히 붙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영적 해석, 영예를 통해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실했던 그 진리를 다시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재충전되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 옛날 아덴 사람처럼 새로 되는 것이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론과 지식과 이성적이고 그런 새로운 진리를 추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뭘 몰라서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실했던 그 진리를 정말 마음으로 붙들고 거기에 인생을 모두 다 투자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단순성을 견디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진리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한 처지를 한번 살펴보죠.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 6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미치지 못하는 자도 있고 구원에 가까운 자도 있습니다. 또 요한 2서 9절입니다. 요한 2서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이게 지내쳐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진리로부터 또 한참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내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적지로 이동할 때 어떤 사람이 졸다가 얼떨결에 졸다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짐을 챙겨가서 후다다닥 내립니다. 그런데 내리고 보니까 훨씬 전정거에 잠결에 내린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참 한심하고 또 거의 다 와가지고 또 내린 사람, 이런 사람도 한심합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사람은 지나간 사람, 이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에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그 진리를 딱 붙잡는 게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약만 믿고 있죠.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유사 기독교, 구약 신약도 믿고 최신 계시 요것도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고 자기 교파의 교주를 이 시대의 사도라고 주장하며 그의 새로운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내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그 확실한 진리를 처음부터 들은 그대로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을 때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을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에 빨간 줄을 매고 온 가족을 집안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빨간 줄을 맨 그 집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집에 머물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내어보낸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온 가족을 그 집안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경고했죠?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빨간 줄을 매고 있는 그 집안에 반드시 머무르라고 그랬습니다. 빨간 줄을 맨 그 집안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그 확실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도피성에 도망갔습니다. 그 도피성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머무르면 절대로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며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확실한 진리,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아주 튼튼한 배,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보장된 배가 있다고 해보죠. 그 배가 미국 가는 배입니다.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는 한은 미국에 도착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배에서 벗어나면, 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작은 보트로 옮겨 탄다든지 그러면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도착한다고 보증한 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했죠? 그걸 붙잡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신앙이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 그게 진실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슬픈 말은 사랑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런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했는데가 아닙니다. 불변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혼인서약도 불변성을 놓고 혼인서약을 합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은 때만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형입니다. 사랑은 불변성, 지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고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속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없었다. 그 진리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이 지켜진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 얻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납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 진실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확실했던 그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섬기는 종이 되겠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직분 수행을 하는 중에 교만해지고 자기 공로가 가득 차고 자기 의에 도취됩니다. 육체로 끝내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할 때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헌금의 일부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헌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헌금하면서 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헌금 자체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갑자기 발언권이 강해져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려는 주장하는 태도가 강해집니다. 왜? 나도 얘기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뭐 한두 푼 여기다 투자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처음에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아무 계산 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전도했다라는 말에 액센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손 안에 놓고 자기 휘하에 뿌리듯이 수족에 놓고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확실했던 진리를 붙잡고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유지해야 되고 끝까지 성령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다윗을 제시합니다. 의외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모범이 된다고 거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 생애의 실패한 부분을 보자는 게 아니라 다윗 생애의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속성이 있었어요. 왕복을 입고 있을 때나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똑같았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농사꾼의 옷을 입고 있을 때하고 왕의 옷을 입고 있을 때하고 인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었을 때나 왕의 옷을 입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처음의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동의 옷을 벗기고 왕복을 벗기면 그 안에 똑같은 벌거벗은 흙으로 만든 죄인이 나옵니다. 우리의 외형을 다 벗어버리고 원래 우리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직분이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 흙으로 지은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원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본래의 나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칩니다.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중에 정말 감동을 만들어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47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6장 16절.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16절을 읽었는데, 자,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벌거벗고 뛰놀며 춤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어린아이처럼 법궤 앞에서 막 춤추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심중에 업신여긴 거예요. 아마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아버지 사울이 어른인 척하고 왕인 척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거룩한 척하는 모습을 늘 봐서 그런지 다윗의 벌거벗고 춤추는 모습을 비웃었던 겁니다. 아이고 채신 없이 왕이 돼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속으로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말입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 21절 뒷부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겁니다. 여러분 옛 고사에 황희정승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늙은 노무 앞에서 색깔옷을 입고 재롱을 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승께서 그러나 아무리 정승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칠순 노모가 50대 아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 반표 하나 주세요 이런다 그러잖아요. 어른표 하나, 애기표 반표 하나 주세요 그런다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쳤던 기저귀 차고 있었던 발가벗었던 어린아이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면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왕복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목동이었을 때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하며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위치를 기억하고 처음에 신앙적인 열정과 순수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존경받는 이유는 선한 싸움을 맞추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 아무리 우리 시대에 인기 있는 노래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노래는 없습니다. 왜 찬송가에 살아있는 사람 노래가 없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신앙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좋은 노래 만들어 놓고 가룟유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주 위선적으로 여기는 어떤 잘못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유명한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시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쓴 아름다운 시어가 그 사람의 태도와 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처음부터 들었던 그 확실한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며 하루하루 지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끝까지 지켜질 때 진실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끝까지라는 말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33절.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런 의지와 결심이 신앙의 진실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994페이지입니다. (26장 3절) 같이 읽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다라는 의지와
결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읽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있고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은 매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그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신앙의 진실성과 신앙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실성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말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 두려움을 주냐면 내가 주님을 배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큰 시험과 위기와 유혹을 받게 되면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지키라고 그랬다면 제가 불안과 초종감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악함을 알기 때문에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신앙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함께하시는 그분이 신앙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조금만 생각 있으면 참 걱정될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고 그러겠죠. 자,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내가 너 잘 키워줄게. 응? 내가 살아있는 한 너 지켜줄게. 그래서 아이의 불안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고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탄생을 바라보시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지키시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지켜질 거라고 믿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 평범한 찬송가의 가사가 엄청나게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면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목숨처럼 아낍니다. 피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내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시작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나중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내 신앙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중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십시오. 끝까지 지키시리라.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주께서. 주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구원을 확신하듯이 그가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항상 진짜 3,4만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3장 3절에는 항상 3,4만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친히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같이 읽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미쁘십니다. 진실되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십니다. 자,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직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탄생시키셨고 지금까지 품에 안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까지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신앙이 보존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혹도 받았고 크고 작은 죄도 지었고 연약함 속에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죠? 아니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유혹이라는 본성이라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죠? 무리를 걷고 있는 기적입니다. 주께서 그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유혹을 받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트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였노라.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면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졌을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생명력입니다. 영적 생명력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우리의 삶에 넘어진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자체가 오늘날이라는 말의 반복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순종해야 될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내일도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4장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됐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일부를 가지고 제가 교훈을 나누었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의 은혜도 확실한 은혜로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오늘의 도움을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 모임에 함께 참여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오늘을 살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교제하는 시간도 큰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